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누구나 다 꿈꿔요. 어딜 가든지 복잡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무슨 공동체건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찾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한 것이 과연 있을까?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영원한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안정과 평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었을 때요, 바로 그곳이 비록 부족하지만 바로 그곳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다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가정 또는 가족, 누가 최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본다면 모든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가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뭐라고 말하는지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것과 사회의 구성의 기본 조직이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보금자리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 및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순종을 배우는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경험하는 곳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된 그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이 자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확대 가족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도 가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가족이라고 하면 피로 뭉친 혈연 관계로 뭉쳐져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가족을 그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서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누군가를 입양해서 똑같은 자녀요 가정으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확대 가족의 의미가 우리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족에 가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같이 섞여서 엄마 아빠 부르면 내 자식이라고 해서 콩팥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아이들은 그곳이 믿음에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그 가정 안에서 미리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여러 차이가 있는, 다양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혈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여러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 사회도 다문화 가정이 된 거 아시죠?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동남아 아이인지 한국 아이인지 아프리카에서 오는 아이인지 아마 모를, 그러나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한국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도 그냥 단일 민족만 아니라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시골은
그런 거예요. 시골에 가서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식당 직원들이 다 누구냐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주인만 한국 사람이에요.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도 다양한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랑 색이 틀리네, 까맣네, 어떻네부터 해서 이 다양성의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더 큰 확대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확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성도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가정과 자녀를 양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 엄마는 아빠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아닌 거예요.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지금 선교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옛날처럼 멱살을 끌어잡고 와가지고 앉으면이라도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믿음으로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언젠간 때로는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토대를 놓아주는 그 일, 우리가 사명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의 확대된 곳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되고 또 부모 된 세대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뭐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죠. 집에 가면 먹다 남은 음식 주는 부모 계셔요? 안 계시죠? 내 자식에게 뭘 줘요? 뭘 주냐고요? 먹다 남은 거, 쓰레기통 버리려고 하는 거 주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주시잖아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거요, 집에서 줄 수 있는 거 3분의 1도 안 돼요. 같이 있는 거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과자 한 봉지면, 저도 과자 한 봉지 얻어먹으려고 3km를 걸어가가지고 주일학교 한번 참석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과자예요. 땅콩 쿠키라고 혜태장에서 나온 모자 모양의 이 끝에 땅콩이 살짝 올라가 있는 과자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3km를 걸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 맛있는 걸 준다고 해보세요.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아요. 학교 가보세요. 점심 집에서 못 먹는 음식 다 먹고 다녀요. 반찬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것도 많은데 이 식당 안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자체도 다음 세대 아이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믿음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스스로 체온도 유지할 수 없을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다윗을 시종들게 된 처녀가 누구였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수냄 여자 아비삭으로 심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한번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화려함이 다 갔어요. 그 멋진 다윗, 누구나 다 다윗은 만만이여 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 스스로 체온도 유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곧 그게 온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제 머리를 보더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냐고 염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윗의 모습, 나의 화려한 날은 가고 노래도 있잖아요. 화려한 날은 가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화려한 날 다 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가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화려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고군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야,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연수를 붙여도 우리의 연수는 신속히 가는 연수라는 것입니다. 덧없는 연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머릿속으로만 알죠. 그러나 실제 삶을 살면서는 그 시간의 빠름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요. 성도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조차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요. 이 땅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모으고 입고 누리고 막 살려고 해요.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고 반드시 사라질 날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영원할 것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고백했던 5번에 걸쳐서 고백했던 그 고백만 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셨다는 것은 마지막에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게 하려고 고백한 것이고 감사하게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야 헛되다. 도대체 뭘 갖고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됨을 피하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 자체도 나 언젠가 놓고 또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나에게 맡겨진 거다.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바로 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바람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 언젠가 내 것도 아닌 거 내려놓을 때가 올 텐데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청지기로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 가서 헛되다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되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깝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청지기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 내 거 아니었지. 내 거 아니었지. 그래 난 내려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 내려놓을 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청지기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그 인생에 그 입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실까? 나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곧 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맡겨놓은 것, 하나님이 그래 나 언젠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후회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 즉 구테타를 꾸미게 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병거와 50명을 준비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근이 되죠. 마치 진짜 왕처럼 스스로 꾸미고 잔치상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6절 말씀에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로 용모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준수한 자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준수한 아들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아들이 뭉거진 거죠. 망가진 거예요. 훈육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에 속한 자들이었죠.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도니아 자신이 왕이 되면 다 죽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건 초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자신을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가게 하려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의 동생이에요? 압살롬의 동생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솔로몬보다 압살롬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죽었는지 울었는지 기억나세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왕이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내 뒤를 이을 수도 있겠다. 솔로몬을 두고서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탁월한 왕감으로 보여지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요압에 의해서 창에 찔려 머리가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걸려 인슨 상태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은 첫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이 둘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마저도 첫째 아들 압살롬처럼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사랑했던 압살롬처럼. 근데 그 마음이 드니까 이 녀석을 기를 때 오냐오냐한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너 하는 대로, 네가 좋다면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아무것도 못 배우고 형이 못했던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훈육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훈육을 뭐라고 말하죠?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권징에 살아있을 때 질서가 잡히고 혼란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 한 명이 떠날까봐 삐져가지고 떠나고 뭐 상처받아 떠날까봐 정말 목사님 솔직히 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한편으로는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뭐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속상하고 이래.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전화해야죠. 찾아가야죠. 신방해야죠. 아우 참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면, 권징이 살아있으면 교회 함부로 사단이 흔들지 못합니다. 성도도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고개 들지 못하고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권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준비되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선한 말들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워져서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아도니아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왕자를 차지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에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요 아도니아가 살아있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도니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도니아를 하나씩 다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알면 그러지 못할 텐데 모르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앞세워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도니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지만 아도니아는 그것을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마 때만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스스로 앉을 수도 없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눕자 이제 이때구나 라고 형을 대신해서 이제 반기를 들고 구테타를 벌이게 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아도니아가 나를 지배할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욕망이기도 하는 거죠. 내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가는 생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아니다, 솔로몬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그는 그 자리를 내려오고 그리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가 앞에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묻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지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언제든 내 안에 있는 아도니아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묻지 않고 행한다, 그건 곧 불순종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숨어 있을까요? 공격할까요? 아니, 단순한 것. 군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적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장군이면서도 왕이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격할까요? 머물러 있을까요? 숨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할 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묻는 것이, 성도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나눔 한번 보시면,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와 막강한 군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치가로서 좋은 재능이었지만 그는 자기 형 압살롬처럼 그 재능을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을 깨닫고 내게 주신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려먹으려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동역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쓰임받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돈도, 내 자식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맡겨놓은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것을 가지고 동역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요, 내가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딘가에 쓰고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나의 달란트든 나의 은사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한 번씩 꼭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내가 세워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리로 그렇게 나에게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묻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가서 항상 묻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요긴하게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세워진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만나는 모든 사회적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 작지만 그것을 주셔서 사용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가서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이제 평가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놓고 갈 때, 후회함 없이 놓고 갈 때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칭찬하실까, 내가 어떤 칭찬과 어떤 상을 받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부풀어서 이 땅의 삶을 딱 떠나 영원한 하나님에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내 삶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능력들, 혹시나 이 땅의 것들 더 얻고 더 누리려고 욕심부리며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도와주세요. 내가 제대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혹시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사요 달란트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에 딱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영원한 안식과 행복 가운데 거하라 하는 그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